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특성상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지면 안 됩니다. 지면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요즘 이 나라가 일본과의 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놓고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잘했다는 의견과 잘못했다는 의견으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가 하면 친일파 이 청산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 원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원죄가 결국 나라를 빼앗긴 일 때문입니다. 40여 년간 긴 이 나라 빼앗긴 식민지 통치의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일어난 모든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누가 애국자냐? 누가 애국자냐? 그때 숨어서 일본과 적당히 타협한 것 같지만 뒤로는 독립군 자금을 대고 여러 가지 진짜 애국지사의 역할을 한 사람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억울하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때 정말 독립운동을 하면서 피 흘려 죽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 사람들이 매국노다 이렇게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가 다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인은 거기에 있는 거죠.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끝장인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도 그 상처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대로 크게 남는 거예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너무 커서 일평생을 그 고통 당하면서 살아야 될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로 날마다 피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이 전쟁 중에서 내적 전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무서운 적인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내적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첫 번째 기억 좀 되살려 보십시오. 첫 번째 마귀가 내적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 중 무서운 그 무기가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의 죄가 무섭죠. 일단 교만하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 이것은 나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의 이 본질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귀가 그 교만의 부분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적 전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가 분노라고 했습니다. 분노. 화를 내면 육체적인 건강을 잃게 됩니다. 이 분노는 또 미움을 일으키게 되고 이 미움이 죄의 자리까지 인도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속에 쌓아두면 병된다 이래가지고 한번 폭발하고 말자. 난 뒤끝 없다. 아니에요. 뒤끝이 있어요. 뒤끝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뒤끝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죽어요. 병들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적 전쟁에서 이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가운데 중요한 건 시기라고 했습니다. 시기.
무엇보다도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마음의 화평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서의 말씀 그대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질투하는 것은 뼈를 썩게 한다. 뼈가 썩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건강을 해치고 뼈를 썩게 한다. 이 영적 정신적인 고통의 극단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애를 쓰고 건강식품을 먹고 무슨 올가닉을 주로 사 먹고 그리고 또 운동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도요, 다 병이 나게 마련이니까. 병이 나게 마련. 각종 스트레스로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되는 원인이 사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시기심이 있고서야 감사할 수가 없으니까,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이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기심은 감사를 없앤다. 근데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또 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억지로도 감사하고 내 입술로 감사를 신앙 고백이 되도록 계속해서 선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 감사해야지. 그러고는 집에 가서는 입 싹 닫고 사는 게 우리들의 말이에요. 옆 사람에게 지금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올리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히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하면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살펴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내적 전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아주 무서운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음란입니다. 음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음란 문화가 판을 치고 있는 때에 누구라도 이 미혹으로부터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짓는 음욕까지 간음죄를 이미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거 아무리 보지 않으려고 해도 요즘 눈에 보이지요. 듣지 않으려고 해도 들리지요. 가만히 있어도 미혹의 마수가 뻗쳐오는 이 시대에 이 음란의 무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엊그저께 주일날 말씀했는데 다 까먹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신비한 뭘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기도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로 대신 도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할 때 기도하기는 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기도는 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 대신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는 하고 볼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고 그때에 우리가 이 음욕, 음란의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하면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도 방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보고 당신 조심하세요. 당신 조심해요. 어제 보니까 예쁜 여자 지나가니까 보고 눈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조심해요. 이러면서 싸우고 이게 조심시켜서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적은 마귀 사탄이라 그랬어요. 남편이 적이 아니고 아내가 적이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적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이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그릇이라는 것이고 이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로
이 내적 전쟁에서 마귀가 사용하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탐심입니다. 탐심.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 가운데에서 뭐 이런 얘기 있어. 공원에서 두 아이가 노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과자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내가지고 링컨이 두 아이에게 과자 3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아이가 서로 자기가 2개를 가지겠다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 애들이 왜 저래 싸웁니까? 이때 링컨이 한 대답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별것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을 뿐.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이 죄성,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인간에게 있는 본능 중에 이 보편적인 본능이 바로 욕심이라고 해요. 욕심, 본성 중에서 욕심이 본성이에요. 이 욕심을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물욕과 명예욕과 식욕과 그리고 성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본성이에요. 본능이에요. 본성.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이 욕심은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욕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요, 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없고 몰락하고 마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이 욕구를, 이 물질에 대한 욕구를 사장시켜버리는 거예요. 본능인 욕심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내게 돌아오는 목숨, 열심히 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꼭 같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모두가 다 함께 나눈다. 공산주의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나눈다. 그래서 계급도 없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모두 너도 동무, 나도 동무, 김일성도 동무, 동무 하는데 계급이 없어집니까? 욕심이 없어집니까? 꼭 같이 나누는 거. 이거야말로 완전한 복지잖아요. 완전한 복지로 나아가면은 그럼 모두가 만족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에게 집 한 채씩 다 줘도요, 절대 만족 못합니다. 더 좋은 집 가지려고 더 싸우지. 이 욕심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평양 그 빵 공장의 기계 수리와 또 이 병원의 의료기기를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들어간 기술자들, 이분들은 뭐 자주 이제 그 수리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여기 와서 해야 되는 일, 이거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래. 이틀이면 끝납니다. 하루만 열심히 하면 바짝 하면 자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주일도 모자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사람들 바쁜 게 없다는 거예요. 바쁜 게 없어. 오후에 합시다. 내일 합시다. 열심히 하는 척은 하는데 도무지 일에 진척이 없다는 거예요. 뭘 하나 좀 구해오라 그러면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래놓고는 한나절 없어져 버린대. 그냥. 인간의 개인적인 근본 욕심을 억눌러 버리게 되면요, 일할 의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욕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 북한의 이 집단 경제 체제가 어려움을 당하자 지방마다 장마당이라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막으려도 막을 수가 없는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인 거예요. 그런 거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건 무시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건 옳지 못한 겁니다. 명예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예욕은 건강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명예 하나 지키려고 고고하게 양심을 지키려는 이 지도자들이 많아야 그 사회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식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비만이 되어 문제가 되죠. 그러나 식욕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끝장난 거잖아요. 식욕이 탐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될 뿐이지 식욕 자체는 중요한 거예요. 탐식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뿐인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성욕이 없다면 금방 세상은 망할 겁니다. 이걸 모두 더럽고 추한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면 인류는 대가 끊어져 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본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거로 기독교는 인간에게 있는 이런 욕심과 본능, 본성을 무조건 죄악시하고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본성, 이런 본능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성을 잘 사용하면 인간에게 축복이 되지만 이걸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면 탐욕이 되고 탐심이 되어서 인간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 무기로 사용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을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탐심을 가지게 되면요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출세하고 소유를 많이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탐심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탐심을 가지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탐심을 가지게 되면요 있는 것도 누릴 줄 몰라요. 탐심이 없이 내게 정상적인 그 욕구, 그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거로 우리가 탐심에 사로잡히게 될 때 생기는 문제가 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탐심에 딱 죄에 빠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탐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탐심의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좋은 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왕이었는데 큰일 났거든요. 특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건 무기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니까 우레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니까 도무지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 이스라엘의 힘을 빼버리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이 군사력이나 힘으로는 안 될 것을 알고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한 사람을 고용을 한 거예요. 이름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발락이 발람을 샀어요. 잘 고른 것 같습니다. 같은 발씨 아닙니까? 발씨. 발락, 발람. 그 어떤 분은 그러대요. 발람이 발락 때문에 발딱 뒤집어졌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발락이 뇌물을 주고는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도록
이 방법밖에 없다 생각하고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이 처음에는 거절하는 척하다가 이 뇌물을 두둑히 받고 보니까 탐심이 자기 속에 자리를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눈이 어두워지는데 뭘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 발람이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잘 가던 나귀가 안 가는 거예요. 낑낑거리면서 앞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양쪽에 담벼락이 있는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무시무시한 칼을 앞에 딱 빼들고 길을 가로막고 못 간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나귀가 그 모습을 보고서 막 질겁을 해가지고는 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귀는 그 천사를 보는데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채찍으로 나귀를 내려칩니다. 이 못된 나귀 새끼야 왜 안 가는 거야? 탁 두들겨 패니까 나귀가 주인을 태운 채 담벼락에다 그냥 확 비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이제는 막 채찍으로 막 후려칩니다. 그러니까 뭐 나귀가 그 자리에 펄싹 그냥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로 이제 내려칩니다. 그때 희한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는 겁니다. 발람을 향해서 내가 뭘 어쨌기에 3번씩이나 때리는 거냐? 나귀가 대듭니다. 나귀가 말을 하고 대들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니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소위 선지라는 사람이 나귀와 말다툼을 합니다. 네 놈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임마. 어? 만일 내 손에 칼이 없었기에 말이지 칼만 있었다면 넌 벌써 죽었다.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평생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그동안 이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없었다 임마. 그래서 더 화가 난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살짝 열어주십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거든요. 그때서야 발람이 그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리는 거냐? 네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왔는데 나귀가 3번이나 나를 피했으니까 망정이지. 나귀가 피하지 않고 그대로 걸어왔다면 나귀가 아니라 나귀에 탄 너 목이 날아갔을 거다. 나귀에게 감사해야지. 그때 꼬꾸라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눈이 멀게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게 되고 세상을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인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탐욕이 자기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죄, 이게 바로 탐심의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이 탐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행여나 내가 탐심의 죄에 빠지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게 되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남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보면 한심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됐나? 선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지게 되고 그만 가진 것 가지고도 누릴 줄 몰라. 그러니까 행복한 삶이 없어요. 그냥 맨날 모자란다고 그냥.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내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비결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본성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또 정당한 대가를 받아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질로 축복하셨고 이삭에게도 거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약속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이 뭡니까?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정상적인 욕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열심히 일을 해서 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을 넘어서서 탐욕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정당한 욕심이고 정상적인 욕심이고 어디까지가 지나쳐 탐욕이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그건 사실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더 가져야 되겠다, 더 모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모아야 만족이 되는 겁니까? 그 유명한 록펠러에게 누가 물었다죠. 록펠러 씨, 이렇게 크게 성공하셔서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되셨는데 만족하십니까? 아니요, 아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때 대답한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지금 가진 것보다 조금만 더.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에 넉넉한 데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행복과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비유로 하나의 예를 드시죠.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추수 이 수확을 거둡니다. 곡식을 보관할 창고가 없어서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그 곳간에다가 그 많은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지 이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버리면 네가 모아놓은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말하는 것을 보면요, 전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간을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고 내 영혼아 쉬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탐심은 바로 자기만 생각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부자냐 가난하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요, 탐심의 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고 부자라도 탐심의 죄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의 죄의 특징이 뭐냐? 이웃을 향하여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유대인 출신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쓴 나와 너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책자로 우리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요,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곧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 내가 부자다라고 할 때에 자기 혼자뿐이라면 부자고 뭐가 어디 있어요? 나보다 덜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고마운 거죠. 따지고 보면 이웃 없이는 가진 것도 의미가 없고 성공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부자 이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다. 이 부자. 자기 혼자 그 많은 곡식을 소화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을 판 종묘상이 있고요.
농기구를 제작한 사람의 도움을 입었지요. 소와 말을 정성껏 돌봐준 일꾼들이 있었고 추수하는 일을 도와준 농부들이 있었습니다. 꽃간을 짓는 데는 혼자 살아요. 나무를 가꾼 사람이 있었고 벌목은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나무를 다루는 목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혼자서는 잘 살 수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 재물을 모으고 자기만을 위하여 출세를 하려고 하는 이 욕심을 가진 이 상태를 가리켜서 탐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이 가난해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면 그건 탐심의 죄에 빠진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물질의 욕심이 곧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탐심을 품을 때에 죄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탐심은 이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2억이 넘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늘 기억해야 되는데 70억 인구 가운데 약 10분의 1인 7억 정도의 사람이 매일 밤 채우지 못한 창자를 붙들고 잠자리에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날마다 4만 명 정도가 기아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100명 정도의 아이 가운데 40명 정도는 영양실조로 회복불능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되어서 한평생을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10만 명의 아이들이 비타민 A의 결핍으로 장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을 내가 다 먹여 살려야 됩니까? 그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을 내가 다 도울 수 없고 살릴 수도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너는 가난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돼. 너는 부자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기억하라.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네게 명령한다. 너보다 가난한 자는 언제나 땅에서 있다. 너보다 약한 자는 분명히 네게 찾아보면 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든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 너를 위해서. 내가 도와줄 사람이 어디든지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네 곁에 있도록 하셨느니라. 네가 가난하게 사는 건 네 책임이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것을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놀면서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펴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과 감사의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제나 내 곁에는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있도록 하셨느니라.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특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성도들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가끔 구제 헌금을 합니다.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헌금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동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남모르게 구제하시는 분들 많고요. 자기 이름을 밝히기가 싫어서 제게 대신해서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교회의 목회자로서 제가 참 그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 후대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요, 이런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이웃을 돌아보는 일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태도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웃이 눈에 안 보입니다. 특히 더 무서운 것은 이 탐심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이라는 태도로 살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주실 이유도 없어지게 되고 오히려 가진 것도 빼앗아 가버리게 되지 않겠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삶이 되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뭐 주셨다가 또 빼앗아 갑니까? 단 하나의 고백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이요, 11조입니다. 뭐 요즘 젊은이들이나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를 개혁하자는 사람들 가운데 11조는 율법 시대 때나 있었던 것인데 은혜의 시대에 11조를 강조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11조라는 율법의 그릇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담긴 내용,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온 것이면 신앙 고백, 그 내용, 그걸 위해서 11조라는 그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 11조라는 그릇이 율법이다, 그러면 그 그릇은 버려도 그 그릇에 담겼던 내용은 변함이 없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곧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율법 시대 때보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더 확실하고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게 되는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구약 시대, 짐승의 피로 대신 제물로 드렸던 그 시대에서조차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이제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제물되어 주신 그 죽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구약시대 때 사람들의 고백보다 덜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로 11조는 율법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지 말자고 합시다. 그러면 은혜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11조가 뭐냐, 11조가 그건 율법이다. 시시하게 10의 1이 뭐냐, 우리는 적어도 10의 2조, 10의 3조는 합시다, 이러는 사람이라야 11조는 율법이다, 폐하였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율법 운운하면서 뭐 몰라도 한참 몰라, 하나님을 몰라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잘난 체하고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되고요.
우리가 탐심에 빠지지 않는 1차적인 비결이 바로 바른 헌금 생활에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앙이 기본이 될 때에 이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서 탐심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아니, 내 속에 본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욕심을 부추겨서 탐심이 되게 하려는 이 마귀 사탄이 그때 손을 들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내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웃을 위해 손을 펼지라도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색 내지 않습니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탐욕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마당에 이웃을 생각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데 사람을 존귀 여기겠습니까? 그런 거로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신앙이 있을 때 아래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탐욕으로 살게 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눈에 보일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은즉 주의 뜻을 따라서 작은 것이라도 남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더하실 것이고 부자로 만들어줘도 괜찮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거로 이 마귀가 쏘는 탐심의 화살을 막기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탐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축복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일 오후에 받았던 메시지, 음란의 죄도 마찬가지로 탐욕에서 기인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남편, 그 은혜에 대한 신앙이 고백이 있을 때 탐욕으로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탐욕으로 변질된 음란의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 내 속에 있는 내부의 적,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욕을 탐심으로 변질시켜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서 요셉과 같이 담을 넘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